증언부감 3권 26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부감 3권 268페이지는 오류와 진리는 자주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그것은 성결함과 하늘로 인도하는 길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비침을 받은 마음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있다.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쟁투 599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왜 알지 못하는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못 깨닫는가? 그것은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소망 455페이지 말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왜 못하는가, 이 말씀 읽고 오늘 교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런데 터집쟁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요약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에 의존되기보다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리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분간의 비결이 뭔가 잘 들으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주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원칙과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진리를 아는 뭐요? 분별의 조건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분간할 수가 없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또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환송 예배도 중요한 주제인데 이번 교과서 이 주제를 다 못 다루면 환송 시간과 아울러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중에서 오늘은 죄와 본성 문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속의 경륜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죄와 본성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구속? 미경자님 하나 답변해 보실래요? 에베소 1장 6절 7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구속이 뭐죠? 구속? 히브리 9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구속이 뭐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볼모를 감옥에서 석방하는 것. 또 구속이 뭐죠? 예레신의 개념을 인용해 드리면 죄를 뭐 하는 것, 거치는 것. 구속이 뭐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구속이 뭐죠? 예복을 입게 하는 것. 자, 이 구속의 경륜이 뭔가? 매니지먼트 경영.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 구속의 경륜 안에 여러 진리가 종합적으로 세트로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죄가 뭔가? 이 죄와 본성 문제의 관계가 뭔가? 함께 다뤄보려고. 왜냐하면 이 주제를
사단의 손을 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파선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고수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말씀 보시면 사단의 권세, 통치에서 완전히 뭐하는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준비춤의 시간에 잠깐 뒤에 있으면서 또 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고수의 경륜이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 진단표를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계획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인데 내가 이 고수의 계획이 지금 이해되어지고 만져지고 있는가? 한 예를 듭니다. 소망 176페이지 말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사상과 욕망이 절겨 성령께 순복되고 있는가? 하나의 답입니다. 정말 고수의 계획이 내 속에 가동되어서 이 고수의 계획인 목적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는가? 예를 들었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상과 욕망이 성령께 그분의 뜻에 즉각 순종되고 있는가? 이것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 내 안에 고수의 경륜이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시 마무리합니다. 고수의 경륜이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 통치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가? 이 부분에 하나 예를 듭시다. 유대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대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사탄과 철저히 한 통속이 되었대요. 그 이유가 뭔가? 죄가 무엇인가 쏘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같은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수의 경륜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뭐요? 고수의 경륜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계시록 16장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인을 치고 끝내요. 고수의 계획은 뭐요? 신자 되게 만드는 겁니까? 교인 만드는 것입니까? 교회 짓는 것, 건물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기도처럼 이 일이 안식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지, 어떤 물을 마시기 좋아하는지, 그죠? 자, 고수의 경륜은 종합적인 것이지만 그 속에 몇 개의 부분이 서로 의존되어 있고 반면에 모든 일은 아주 간결하고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 찾아보니까 고수의 경륜 안에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중재, 율법의 위치, 주님의 사역의 일 등이 딱 놓여 있대요. 다 진열되어 있어요. 진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천주교를 통하여 예수의 중재가 가리워져 버렸죠. 거짓 중보 제도가 세워졌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육신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진리가 다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의존되어서 완전히 고수의 경륜을 우리에게 뭐 해줍니까? 다 드러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겠죠? 예,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함께 연결관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 고수의 경륜은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존되어 있다. 오직 십자가에 영어로 보면 매달려 있다. 모든 진리는 십자가에 다 매달려 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본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정언의 말씀이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여러분, 가족을 이별해 보셨습니까? 예. 요즘 가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제가 눈시울이 적셔져요. 참, 지금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구속의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뭐요? 영원한 이별. 끝없는 밤의 암흑이,
사람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구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지만 하지만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화평할지어다. 교제할지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화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와 사귀는 것입니까? 신과. 네? 아버지 예수님과 사귀는 게 성화예요. 성화.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구세의 경륜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언제 입안되었습니까? 네, 창세전이요. 창세전. 언제 가동되었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막바로 즉시로. 예를 들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켜서 자신의 지배하에 권세하에 도미니언 통치에 갔다고 기쁜 날 때였지만 즉시 구세의 경륜을 가동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 구원해버리셨다. 사단은 실패해버렸다. 자, 세 번째, 이 가동된 구세의 경륜이 뭐 되었어요? 비준되었다. 예를 하나 봅시다. 대쟁투 347 번역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구수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번역하셨는데 번역이 잘못되어서 영어로 보시면 비준하고 보정되었다. 이제 비준되었다. 국회에서 법안을 포결해서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이 사인할 때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준되었다. 이 비준된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구세의 경륜, 영어에서는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슬프게도 극소수가 구원받았다. 초기문집 281페이지 말씀. 마지막 구세의 경륜이 언제 끝납니까? 대쟁투가 끝나면 끝나겠죠. 그죠? 그때는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 다 완성될 텐데요. 구세의 경륜이 끝난 이후에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 인간도 물론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뭐합니까? 다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대쟁투는 끝이 남으로 구세의 경륜도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그분의 죽으심의 효능이 뭘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아시겠죠? 십자가의 효능이 뭡니까 여러분? 구세의 경륜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그분의 죽음에 달려있다. 의존되어 있다. 그분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분의 피가 없이는 성화가 없죠. 그분의 피가 없이는 죄의 통말도 없죠. 오직 피에 다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요. 또요, 우리를 정말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했습니다. 풀이하면요, 세상의 흥미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요? 십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요. 몸소 모든 시험을 받으심으로 마귀를 멸합니다. 네?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없애고요, 우리 자아를 없애버리고요, 사단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죄와 사단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역이 없게 만드는 것이 뭐다? 십자가의 효능이다. 그러므로 하나 엄숙한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침받기 전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충분히 검증되고 시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하늘에 영원히 반역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하늘에 옮겨두면 반역의 씨가 있는가 없는가 철저히 뭐 하셔야 돼요? 시험하고 검증받고 연단되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검증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 십자가의 현황을 보세요. 사람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 정도가 아니고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결론, 한 번도 타락해 본 적도 없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위대한 십자가의 효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깊습니다. 앞에 구절을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를 들까요? 이 진리는 예수의 품성의 사진이요, 사진. 그죠? 그럼 정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말이 의미는 모든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맞아요. 조화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모든 것은 가짜예요. 자,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요? 그런데 어떤 진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진리? 이 진리가 필요하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변치 않은 깨끗한 진리, 바로 그거다. 무슨 말인가? 정말 진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계명에 완전히 뭐예요?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합당한 곳에 서게 만들어주기 원하신데, 이 목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좀 쉽게 들게요. 수많은 개신교파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이름을 주셨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간판을 딱 새기게 주셨대. 그 자리가 어떤 곳이요? 합당한 곳.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느라 그러는데 다 뭘 짓밟고 살아가요? 진리를 짓밟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합당한 장소는 뭐예요? 여기 본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잖아 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진리가 뭐다?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의미한다. 예수 안에 있는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게 하는 진리인데, 우리의 생애, 우리의 정신, 말, 성격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예를 듭시다. 쉽게,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에게만 인이 쳐질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 이마에만 인을 칠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 4절 주석에 딱 나와요. 근데 반대로 또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합시다. 대다수는 형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그들의 경험에 왜 안 되는 거예요? 짜여지지 않았다. 아시겠어요? 진리는 바로 우리의 정신과 말과 성격에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딱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뭐다? 진리다. 진리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나타나는 그들의 진리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율법에 무슨 진리가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하나님 뭐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의가 어디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가요? 예수님 얼굴에.
왜 얼굴에 반짝반짝 빛납니까? 우리한테 반사시켜 주려고. 그러나 율법을 다시 가니까 어때? 율법이 친구로 우리를 뭐해요?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 의가 깨끗해요. 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 율법이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 얼굴에도 뭐예요? 그분의 의가 반사되어져요? 그다음 법에 돌아오니까 율법을 바라보니까 어때? 율법이 우리를 맞아줘요? 이해되셨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나타난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태오 5장 17절, 18절.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죠. 완전케 하려 왔다. 자, 시작.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겨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이 서론을 좀 꺼냈는데요. 사단은 이런 존재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온 마음으로 품고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양념을 잔뜩 친 요리를 딱 준비해 놓고 먹여준대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식간에 품절돼요. 품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남은 교회가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양념을 잘 친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구원이 참 쉽네. 그죠?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리 내용을 사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이론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현혹을 느끼도록 적용시켜서 이 일을 함께 공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인을 받는다 뜻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올바른 진리 안에 딱 세팅되어서 더 이상 어떤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 예를 들었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못 떼먹으면 사울이 옆에 왔는데 사단은 다윗을 통해서 비난하는 죄를 짓도록 은근히 슬쩍 들어오는데 다윗이 즉각 뭐해요?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제시하잖아요. 기름 부은 반자를 뭐 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것이 다윗을 하고 뭐 하지 않게 만들었죠?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환송 예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다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 원해요. 이 일과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진리 아는 것과 관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알아집니까? 진리가 어떻게 알아집니까? 31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영어 성경 진리를 알게 되리니. 어떻게 알아줍니까? 자유가 경험되어졌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단은 왜 자꾸 오리를 퍼뜨릴까요? 지어낸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으로 왜 끊임없이 대처하려고 노력할까요? 참 진리가 온 마음으로 영접되어지면 자신의 통치에서 뭐 하니까요? 벗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이 오리를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서론의 결론적인 구절을 봅니다.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뭐하다?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뭐에 대해서 무지하다고요? 정말 실감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 문제의 죄. 죄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환송 예배 때 이 죄와 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 딱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의 비밀이 유포되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넘어져 있대요. 자, 봅시다. 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큰 이 종합적인 세트 안에 한 주제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죄다. 죄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자체가 뭐다? 죄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복습도 할 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자,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니까 개로 태어나는데 앞으로 걷고 싶어도 옆으로 걷는다.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죄다.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뿌리가 죄다. 뿌리부터 죄다.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한간에 유명한 불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고 있는데, 성소정결은 이걸 없애주니까 그때 완전해지는 것이다. 가짜 복음이요, 가짜 복음. 자, 또 죄가 뭔가?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다. 쭉 올라온다. 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신이란 열매를 맺는데, 그러므로 이 땅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없다. 진짜 없다. 주님께서 의인 인정해 주는 것이지 진짜 의인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거짓말 여러 번 했고 다윗은 살인을 범했는데 누가 진짜 예수 믿어도 의인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인간의 전설이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먹혀지고 있죠. 자,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죄는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숨 쉬는 것도 죄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설교자들 통해서. 마치 죄가 영원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못 될 것처럼. 세 번째로, 뿌리에서 나오는 죄가 있고, 나 안 하고 싶어. 이 죄 안 지고 싶어. 정말 안 지고 싶어. 그런데도 넘어진다. 이런 죄의 정의가 있대.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하다? 공고하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었는데, 용서라는 해결책을 주었는데, 용서라는 것은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쏙쏩니다. 심판 때 품성과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분이 지금 설교하셨죠. 유명한 분이 재림말에 나와 있죠. 심판 때 우리의 품성을, 행동,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결함과 흠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사경의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자, 반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반정을. 이 단어를 눈으로 청년들은 좀 눈여겨보세요. 뿌리의 죄. 뿌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라도 손이 나네? 손이 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라는 이 죄. 이 세 단어가 기가 막히게 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분의 희생의 공로는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죄 종류, 질병의 종류 문제 없어요. 그 예수 앞에는 어떤 병도 만병통치하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설령 이런 죄의 정의가 맞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앞에는 찬양 가사처럼 못 고칠 질병 하나도 없네. 맞나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은혜로 주어진 시간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허물은 끝나고 죄들은 종결시켜지고 죄악은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가 들어온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역순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짓고 싶은데 지어지죠?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끝난다. 역순이요. 또요, 하나님, 자꾸 죄를 짓죠? 뿌리가 있으니까 나오지. 하지만 이 죄들도 뭐합니까? 종결된다. 또요, 하나님, 태어날 때 죄인데요, 아빠 성질 물려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그것도 문제없다. 이것도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 안에 있는 깨끗한 의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고정시켜 줘버린다. 그래서 하늘에 옮겨놔도 죄 안 짓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뭐다? 예수의 피의 효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짜 처방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섞여 있는 가짜 약이 아니에요. 정말 피를 성령으로 마시면 모든 사람은 죄에서 깨끗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볼래요? 역선으로 딱 돼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비밀들, 허물은 끝나고, 알고도 짓는 죄 아니야. 알고 안 지을 수 있어. 의인이 하나 없다고 천만에 말 의인이 있어. 의인만 하늘에 데려갈 거야. 본성적으로 죄다고? 그것도 문제 없어. 그것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치 않은 영원한 의가 딱 입혀져서 환난 때, 야곱의 환난 때요, 깨끗한 예복 입고 다시는 더럽힘 받지 않고 충성되어서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 성천할 거예요. 그죠? 그런 놀라운 진리가 이 교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정의하면서, 심지어 지금 성소 정결의 마지막 기비를 가진 남은 교회마저도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모호해져서 수많은 교인들이 죄가 무엇인가 쏘가 있어요. 자, 첫째,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자, 제가 바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본성적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죄를 정의하는 그 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요, 본성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 죄로부터도 우리를 리딤, 구속해 주신다? 맞나요? 예, 맞아요. 이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라고 정의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죄일지라도 거치게 해준다. 리딤, 구속해 주신다. 해방시켜 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네? 단순히 사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뭐요? 변화를 완전히 주어서 그들의 삶에 구선 율법을 가리켜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을 그들 속에 이루어 주어서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다. 이해하세요? 올 이누키티라는 단어예요. 이 죄에서도, 모든 이누키티에서도 우리를 뭐한다? 구원해 준다. 두 번째 죄의 정의, 이 본성적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져도 본성적으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짓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어지는데 이 죄는 주님께서 간과해 준다, 이런 거짓말 설교가 이 교회를 판치고 있죠.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빛 안에 걸어다니면, 예수님도 빛인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빛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은 핑계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구부러졌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고 하는 그 죄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도 다 뭐해진다? 깨끗해진다, 안 된다? 깨끗해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에서 누구나 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는 나온다. 목사도 목사인 척하는 것이 죄를 짓고 산다. 이런 거짓말이 사람들을 속인대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 백성이다? 마귀 백성이요, 마귀 백성. 그 다음 읽습니다. 마귀는 시작. 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요? 마귀이 뭡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완전주의를 내모는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거짓말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을 그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그쳐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중복 끝나도 그쳐집니까? 언제 그쳐져야 돼요? 예. 중복 끝나기 전에 그쳐져야 돼요. 그죠? 그것이 진리요, 진리. 12의 혈루병 여인이 12년간 돈 다 낭비했지 않습니까? 가짜 의사 찾아다니다가 약 잘못 먹고 돈 다 낭비하고 저다 말아먹었잖아요. 비로소 주님이 값없이 돈 없이 치료해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시작. 죄를 자백하면 죄가 요 sin. 죄를 자백하면 읽으십시오. 우리 죄를 마시며 사시며 또요. sin, iniquity, transgression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마하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래서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나는 이것은 안 되네. 아무 애를 써도 안 되네. 그들은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함께 우리 아이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가 뭔가 알고도 짓네요. 그래서 바울도 공고했다 그랬습니다. 라는 거짓말 복음이 아니고요. 이 죄도 우리한테서 멀리 뭐 한다? 어느 정도 멀리 옮겨진다?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로마서 3장 31절.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얼마나 기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더 충만하게 완전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읽습니다. 보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특권이다. 죄의 정의를 달라. 예? 예. 회개하라. 예? 뭘 회개해요? 죄가 무엇인데요? 우리는 죄인이야. 본성이 죄야. 그래요? 그 어떻게 본성을 없애죠? 맞아, 없앨 수 없지.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언제 깨끗해져요? 재림 때 깨끗해져.
성소 정결해져 깨끗해져? 아, 그런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분명해요. 특별히 하나 답을 드리죠. 성령이 익사하시면 죄는 밝히 드러나고, 들어보실래요? 죄는 자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토해내져요. 뭐에 내진다고요? 본성은 토해내집니까? 사단의 연막 작전이에요. 회개 못하게 하려고, 오리무중하게 하려고 죄의 개념을 혼란시켜버려서 이 교회 지금.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율법이 없으면 부함도 있을 수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의의 표준은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율법의 표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환송예배 때 왜 사단이 예수의 인성을 왜 손을 대는가,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묵상으로 가정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